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과 13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 살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그 말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가면서 저 여러분들이 정말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도 실제적으로 누려지는 것이 그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삶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삶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고 있는 것에서 그 찾는 삶이라고 하고 있는 큰 덩어리가 있는데 그 덩어리에 요소 한 가지씩을 살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32장과 33, 34장에 모세가 4번의 기도를 하나님께 합니다. 이 4가지의 기도가 하나님을 찾는 것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기도입니다. 첫 번째가 이 백성을 진멸하지 말아주세요. 두 번째가 오늘 읽었던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세요. 세 번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가십시오. 하나님이 친히 안 가시려면 제가 이곳에 있긴 원합니다. 네 번째가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하나님을 찾는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고 있는 그 말의 의미를 이 기도 안에 잘 담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부터 34장까지를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의 의미가 무언가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으로 더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의 의미 속에 포함되어 있는 요소 이제 한 가지를 더 볼 건데 그게 주님의 길을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원하는 것도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3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첫째가 하나님의 길이란 게 뭐냐? 두 번째, 왜 모세는 하나님의 길을 찾았느냐?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길을 찾는다는 것에 중요하게 있어야 될 그 요소 한 가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길은 뭘까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길을 잘 알 수 있는 성경이 이 동일한 출애굽기에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3장, 우리 성경 32장, 33장 그대로 두고 자, 출애굽기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성경을 이렇게 펴시고 또 이렇게 아마 이렇게 성경 구절이 나올 겁니다. 구약 성경 85페이지인데 자, 3장을 자 그대로 두시고 저를 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함, 하나님의 창조주로서 이 땅을 아름답고 선하게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의 선함을 이 땅 가운데 누리고 확장시키고 유지시키는, 그러니까 사실상 하나님은 영원토록 그렇게 이 창조된 세상에 하나님의 선함과 아름다움을 확장시키고 누리는 것을 영원토록 하기를 원하신 거죠. 자, 그래서 그 영원토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함과 아름다움을 확장하고 유지시키는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걸 선하게 창조하신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성취해 갈 수 있는 대상으로서의 누구를 창조하신 걸까요?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피조물들을 다 만드셨어요. 나무, 그다음에 뭐 사자, 호랑이, 뭐 기린, 바다의 뭐 상어, 뭡니까? 고래, 이런 모든 하늘에 나는 독수리, 이런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창조의 목적, 가장 선하게 만들고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서 그 선함을 누리고 그 선함을 확장시켜 가고는 것을 하나님께서 목적하셨는데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대상으로 누구를 창조하셨다고요? 사람을 창조했다고요. 뭐 독수리, 뭐 바다의 사자, 바다의 상어, 그다음에 뭐 들판의 사자. 그럼 우리가 만약에 사자를 그렇게 창조하셨다 그러면 우리 사람이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사자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으로 이 하나님의 선함을 확장하고 유지시키는 그 대표자로 사람을 창조하신 거죠.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과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되, 하나님은 그 선함을 확장하고 유지시키는 그 일을 하나님이라는 분이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이라는 분이 진행해 가시는 거죠. 그리고 사람을 거기에 초청케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선함을 확장하고 유지시키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선함과 아름다움을 확장하고 유지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도권을 가지고 움직이실 때, 그때 이 사람을 통해서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려고 계획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걸 알아야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선함을 확장하고 유지시키는 일을 이 사람이 그 역할을 아름답게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어져서. 그래서 하나님은 주도권을 가지고 가시면서 사람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 주세요. 이 세 가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요 출애굽기 3장에 잘 나와 있어요. 자, 3장 6절 한번 보실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이 전체적인 큰 어떤 틀 안에서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사람에게 하나님이 창조했던 선함과 아름다움을 확장하고 유지시키는 것이 큰 그림입니다. 근데 큰 그림인데, 이 큰 그림 안에 이제 각각의 사건이 있겠죠. 각각의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 중에 하나가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 데려가려고 하고 있는 요 하나의 사건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이 전체적인 큰 그림 안에.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큰 그림 아래서 뭐 정치가 있고 경제가 있고 사회가 있고 가정이 있고 그 안에 하나의 사건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요 사건은 이러한 큰 그림 안에서의 지금 사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속에서 이 큰 그림 안에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세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이 사건 안에 집약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세 가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첫째 가르쳐 주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 선함을 확장하고 그 선함을 유지시키는 것을 사람을 통해 하시려고 하시면서 주도권을 갖고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첫째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가르쳐 줘요. 3장 6절에 그러니까 모세에게 지금 이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움직이면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는 거 세 가지예요. 첫째가 하나님이 내가 누군지. 자,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자신이 누군가를 가르쳐 주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시작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의 시작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시작하셨는지에 대한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 하나님은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이 되셨던 하나님이 지금 실제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그 상황에서 무슨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그 상황에서. 자, 7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내가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가르쳐 주고요. 그 하나님이 지금 그 상황에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 하나님의 목적을 가르쳐 주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모세에게 애굽의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내가 건져내서 이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걸 내가 보고 들으면서 이 백성을 내 백성을 건져내서 어디로 데려가려고 한다? 가나안 땅 데려가려고 한다. 이게 목적인 거예요. 자, 그렇게 목적을 말씀해 주시고 또 세 번째 뭘 얘기하냐면, 그 목적을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수단으로 성취할 것인가에 대한 걸 가르쳐줘요. 자, 9절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하나님 자신이 누군지를 가르쳐주고 하나님 목적을 가르쳐주죠. 그럼 이 목적을 내가 어떻게 이걸 성취하는 것을 가르쳐줘요. 어떻게 성취하냐면 9절에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누구를 보낸다는 거죠?
모세를 애굽으로 들여보내서 바로 앞에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에 이끄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목적을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수단을 가지고 성취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하나님의 길은 뭘까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길은 바로 이 수단과 방법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과 하나님 목적,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수단을 의미하는 것이 하나님의 길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나누고 있는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에만 하나님은 뒷받침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사람이 각기 뭘로 갔다고요? 각기 제 길로 갔다고요. 사무엘 사사기 속에는 그 시대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각자의 자기의 소견대로,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견이 무조건 다 악한 일만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떨 때는 남을 돕는 것, 선한 일도 자기의 소견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길 외에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뒷받침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길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수단을 길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두 번째. 자, 그러면 이제 모세가 뭘 구했어요? 출애굽기 33장에 뭘 구했습니까? 하나님의 길을 제게 보여주세요. 이렇게 구했다는 거죠. 그러면 모세는 왜 하나님의 길을 구했을까요?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의 길을 구해요. 근데 하나님의 길을 구하는 중심의 가치가 달라요. 자, 그거를 좀 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모세도 하나님의 길을 구했어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길을 구했어요. 다윗도 하나님의 길을 구했어요. 그리고 이사야 시대 하나님 백성도 하나님의 길을 구했어요. 그럼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길을 구했을까 안 구했을까요? 길 구했어요. 근데 그들이 왜 하나님의 길을 구했냐 이거죠. 하나님의 길을 구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똑같이 하나님의 길을 구해요. 하나님의 수단, 방법을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세와 하나님의 정말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구하는 거죠. 왜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구하는 것이 왜 하나님을 찾는 것인가를 우리가 이 모세가 하나님의 길을 구하는 것에 의미에서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그거를 모세는 자기의 기도에서 고백하고 있는 게 있어요. 다시 출애굽기 33장 한번 볼까요? 자, 33장 13절.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그 다음에 그 뒤에 뭐라고 쓰고 있습니까? 내게 주를 알리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길을 구하는 거하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같은 의미로 여겼어요. 그러면 우리가, 자 보세요, 이런 게 있습니다. 모세가 지금 시내산에 왔어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서 가나안 땅 데려가겠다라고 하고 있는 하나님 목적이 있죠. 그 목적을 모세라는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서 이스라엘을 데리고 오는 게 그게 하나님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거는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근데 출애굽기 19장에 가면, 그러니까 3장에서는 그 목적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출애굽기 19장에 가면 무슨 목적을 얘기하냐면, 그렇게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꺼내서 가나안 땅 데려가고 있는 하나님의 가장 본질적인 목적을 얘기를 해줘요.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해서 복을 삼고 복의 근원 삼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열방이 하나님께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게 아브라함을 세운 목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의 민족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너희를 꺼내서 가나안 땅 데려가고 한다고 하고 있는 것을 출애굽기 3장의 목적을 얘기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꺼냈어요. 그래, 가나안 땅 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이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기 19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꺼내서 가나안 땅에 왜 데리러 가고 있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목적을 또 하나 얘기해 줘요. 그 목적이 뭘까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고생했으니까 잘 살고 편안하게 사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 목적은 뭐냐면 제사장 나라.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산 위의 도시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워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면서 그 가나안 12부족들이 그 우상에 찌들어져 있고 우상 가치관에 팽배해져 있는 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참된 하나님이 누군지를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통로가 되는 제사장.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역할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하고 있는 그 목적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출애굽기 19장에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근데 32장에 와가지고 금송아지 만드는 사건 때문에 그 목적이 완전하게 지금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지금 문제점이 생겼어요. 지금 어떤 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진멸하시겠다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꺼내셨는데 그거는 성공한 거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 가고 있는 게 안 되는 거죠. 일단 그 목적이 지금 미완성이고 그 목적 아래 또 근본적인 목적이 지금 완전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해버리면 지금 이 백성들과 하나님 목적을 이룰 수 없는 그 문제 가운데 봉착해진 거죠. 자,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길이 뭡니까? 그 말은 뭐겠어요? 모세가 그 문제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길을 따라 움직였을 때 하나님께서 뒷받침하셔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길을 구했어요. 이게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요? 이게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길을 구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구해요. 자, 우리가 문제의 상황에 봉착해. 우리 인생에 문제가 많죠. 우리가 우리 인생에 또 뭡니까? 대한민국에 또 교회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겨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해가 있어요. 어떤 이해? 하나님은 하나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뭐를 통해서 성취하신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의 길에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내 문제 상황이 있어요. 이 문제 상황을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되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뒷받침하셔서, 왜? 하나님의 길이 아닌 곳에는 하나님이 뒷받침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길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길을 구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뒷받침하셔가지고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능력으로 해결하시니까. 이게 우리가 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길을 구하는 말에 의미가 너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길에 우리가 서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뒷받침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 맞아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길을,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길을 구하는 사실 어떻게 보면 대다수의 이유일 수 있어요. 이 길을 가요, 저 길을 가요. 하나님, 제가 이거 해야 됩니까? 저거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일을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의 길을 구하겠어요? 하나님의 길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길을 구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 문제 상황이 해결돼야 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길로 가야지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니까. 우리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구하는 가장 주된 이유예요. 모세는 지금 그 문제가 해결돼야 될 상황 가운데 처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구해요. 근데 모세는 그 관점으로 하나님의 길을 구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 모세는 왜 하나님의 길을 구하고 있을까? 하나님이 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구하는 거예요. 뭐가 길이라고요? 하나님이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하나님의 길로 우리가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뒷받침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하는 게 맞아요. 근데 모세는 그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모세는 뭐가 목적이었냐면 하나님이 목적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길이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길을 구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목적이고 하나님 자신이 목적이니까. 근데 그분이 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길을 구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주여, 주의 길을 내게 보이세요. 그리고 주를 알게 해주세요. 그게 모세가 가지고 있는 길을 구하는 것의 관점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다. 내가 너한테 길을 가르쳐 줄게. 내가 너한테 길을 뭡니까? 갈 수 있는 지도를 줄게. 내가 너한테 길을 말해 줄게.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지 않고 예수님이 길인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인 거예요. 예수님이 반석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누구를 구하는 겁니까? 모세가 그래서 길을 구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길이기 때문에 길을 구하는 것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우리가 설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뒷받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하고 있는 그게 맞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구하는 거, 하나님의 길을 구하는 거하고 이게 중심에서부터 이게 차이가 있다고. 이게 중심에서부터 이게 다르다고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길을 구하는 것을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게 하나님이 뒷받침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구해요. 근데 왜 구해요? 그렇게 길을 따라갔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셔서 그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것에 대한 우리의 목적이 들어있는 거죠.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초점이에요. 그렇게 그 초점이 우리 삶 가운데 담겨 있을 여지가 너무 많아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 자신이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알기 위하고 하나님이 있는 곳에 함께 있기로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재미있는 장면이라고 하기도 하고 정말 모세가 정말 탁월하다는 얘기를 들었던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거기 12절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12절 다시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해요. 주께서 전에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그 말은 지금 하나님이 지금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한테 내가 너를 알아. 내가 너에게 내가 은총을 너에게 입혔어. 은총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은혜, 나의 기쁨의 대상, 나의 신임의 대상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내가 신임하는 자야.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야. 너는 내가 함께 있는 자야라고 나한테 말씀하셨죠.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13절.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여기 은총을 입었사오면 이거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던 거에 대해서 내가 이 물음표로 만약에 내가 그런 은총을 입었사오면 그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분명하게 내가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은총을 입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게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뒤에 그러니까 이 12절 13절에 은총이라는 말, 은총을 입었다는 말을 3번 표현하고 있어요. 한 번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한 표현을 썼고 또 한 번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한 표현을 가지고 그 모세가 하나님께 한 표현이고 또 한 부분은 그 두 개를 포함해서 자기가 하나님께 갈망하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총을 입었다는 말을 3번 쓰고 있어요. 근데 이 3번을 쓰고 있는 모세의 말 중에 2번의 시제는 똑같고 1번의 시제는 달라요. 그럼 2번의 시제가 똑같은 건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너에게 은총을 주었다라고 하고 있는 시제와 모세가 하나님 제가 은총을 입었으면 라고 하는 시제가 똑같다는 얘기죠. 그게 무슨 시제냐면 그게 완료 시제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루신 일은 우리 가운데 완전하게 성취가 됐을까 안 됐을까요? 우리 가운데 완전하게 성취가 된 거예요. 완료형은 뭐냐면 이미 완전하게 이미 그 일이 이루어진 걸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은총을 입혔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신임하고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넌 나의 기뻐하는 자라고 하고 있는 것은 이미 완전하게 성취된 거예요. 완료형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셨던 것을 모세는 완료형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세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총을 입었다고 하나님 하셨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도 모세도 완료형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모세는 이미 그거를 100%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신임하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 있는 것, 이게 하나님도 완료형으로 얘기했고 모세도 완료형으로 얘기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가 통해서 성취된 일이 이미 완성된 것을 하나님이 선언하셨고 우리가
그 십자가에 완성된 그 하나님의 성취를 내가 100% 신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알겠죠? 근데 그 뒤에 모세가 쓰고 있는 말은 달라요. 주의 길을 내게 보이시고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거를 모세는 미완료로 썼어요. 그럼 왜 이거를 미완료로 썼을까요? 이게 모세가 가지고 있는, 저는 정말 이걸 보면서 와 진짜 대단하다 싶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바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명도 예외 없이 갖는 특징이죠.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이미 완전하게 성취됐어요. 근데 그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있는 내 자리 안에서, 그 십자가의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더 제게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충만하게 내게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 하나님이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룬 그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였다고 얘기했던 것이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뭔가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더 알기 원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란 얘기죠. 나를 신임하고 나를 기뻐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은 이미 완료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이미 선언하셨고 나 또한 그걸 100% 신뢰해. 근데 지금 있는 내 자리에서 내가 지금 이 문제의 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목적이 완전히 무너져버릴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때 모세는 방법을 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을 다시 일으킬 방법을 구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방법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세의 간구가 아니었어요. 그럼 뭡니까? 그가 누리고 그가 하나님이 선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신임, 하나님의 기뻐함,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신임, 하나님의 기뻐함을 누리고 있는 게 자기의 전부인데, 그 전부가 이미 완성됐다 할지라도 지금 내 있는 자리 안에서 실질적으로 그것이 내 안에 간절한 열망이고 유일한 소망이라는 걸 고백하고 있는 거죠. 예수의 십자가가 이미 완벽하게 성취됐어요. 저는 그거 100% 신뢰해요. 근데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필요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충만하게 제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더 간절하게 누리기 원합니다. 이거는 그 사랑의 부족함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이, 완성된 사랑이 내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목적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관심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지금 내 자리에서 실질적으로 그 사랑을 내가 누리고 싶은, 실질적으로 내가 그 사랑을 내가 유일한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모세가 은총을 얘기하면서 두 개는 시제를 똑같이 쓰는 거죠. 하나님과 동일한 관점에서 100% 신뢰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 사랑이 저의 목적입니다. 지금 그 신임이 저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지금 그 상황에서의 하나님이 길이기 때문에 제가 그 길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내 문제 해결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은혜로 뒷받침해가지고 그 문제 해결해 주니까 하나님의 길을 구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이 완벽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모세는 하나님의 길이니까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모세가 가지고 있는 관점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삶에서요, 그 저자가 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가 하나님의 길을 구했던 이유는 그 길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알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요소는 하나님의 길을 알아 그 길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알아 그 일에 온 삶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는 모세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의 유일한 목표요 목적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간절히 열망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길을 구하는 두 가지 목적이에요. 하나는 해결책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뒷받침하셔서 하나님을 이루세요. 그거 맞아요. 그게 성경적인 진리예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구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길이기 때문에 구하는 거는 이게 다르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자 보세요. 모세가 해결책을 위해서 하나님의 길을 구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길을 구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갔겠죠. 그럼 따라갔을 때 모세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환경은 다 잘 되는 거였습니까? 아니면 안 되고 힘든 것도 있었습니까? 어떠세요?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갔는데 벽에 부닥쳤어요. 하나님의 길을 구하기 전에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냥 앞에만 막혀 있었네. 근데 하나님의 길을 구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길을 구해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지. 하나님이 시작한 길을 따라가야지. 하나님이 뒷받침하셔서 그 일에 하나님 능력이 부어지니까 하나님의 길을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이라고 하는 거를 하나님께 내게 보여주셨네. 근데 내가 그 길을 따라가. 가기 전에는 앞에만 막혀 있어. 근데 길 따라가니까 앞뒤 사방이 다 막혀.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실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을까요? 그럼 그 하나님을 원망하죠. 불신하죠. 뭐냐고 이게. 왜? 그 목적이, 하나님의 길을 구하고 있는 그 목적이 문제 해결이었으니까. 근데 문제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 길이라고 구해서 길이라고 얘기한 걸 따라왔는데, 부지런히 기도받고 부지런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길이라고 해서 갔는데 문제 해결이 안 돼. 내가 가지고 있는 길을 구하는 그 관점이 그거라고 한다면 문제가 해결돼야지,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뒷받침하시는구나 라고 하는데 문제가 여전히 해결 안 돼요. 평생 동안 해결 안 되는 문제도 있을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그럼 하나님 없는 겁니까? 근데 하나님이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 그 관점에서는 이 상황을 달리 해석하게 돼요. 이 상황을 달리 판단하게 돼요. 그게 모세였고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모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을 가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다 윤택하게 하셨다. 히브리서 나오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갔어요. 하나님의 길을 구했어요. 하나님의 길을 가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길에 자기의 전부를 쏟았어요. 그럼 그들의 삶이 다 윤택해야 되죠. 근데 그들이 11, 11장 보세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세상은 그들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들은 왜 그 길 안에서 그 상황을 달리 해석할 수 있었을까요? 주변 사람들, 가족마저도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더니 뭐냐라고 얘기하면서 다 손가락질하면서 다 비웃는 그 상황에서,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그 하나님의 신임이 그렇게 완전하게 자기에게 있다라는 걸 어떻게 그들이 해석하고 판단할 수 있었을까요? 환경으로? 사람이 그렇게 인정해 주니까? 아니면 옆에 있는 리더가 하나님이 길에 따라 잘 갔습니다라고 인정해 주니까요? 아니죠. 그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그 길을 구했고 그 길을 따라왔는지가 그 상황 안에서 그 상황을 판단하고 해석하는 방식을 다르게 만들어요. 사실은. 그러면 그 방식과 판단이 다르면 그 상황과 판단에서 또 하나님 앞에 길을 구하는 그 방식과 판단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이게 계속해서 이게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신임이 전부였어요. 다른 말로 하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있고 내가 너를 기뻐하는 자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자라.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런 말이잖아요. 근데 이게 모세에게는 전부였어요. 그래서 내가 주의 길을 구해요. 왜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있고 하나님이 길이니까, 하나님이 길이고 그 길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그 길을 구하고 그 길에 있기를 원해요. 그게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였어요. 하나님의 은총에 함께 있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왜? 하나님이 길이니까. 이 예를 제가 두 예를 들어드릴게요. 하나가 솔로몬의, 그 다음 하나가 다윗의 기도예요. 솔로몬은 제가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넘어가는데, 솔로몬이요, 집정 초기 때 하나님이 솔로몬한테 그렇게 얘기하죠. 기본 산당에 가서 이제 1,000번제를 드려요. 정말로 그렇게 드렸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역대 1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그러니까 왕이 되었을 때 처음에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자, 그랬을 때 솔로몬이 뭐 구합니까?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거죠. 이게 길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길을 구하고 있는 거죠. 지혜와 지식을 주세요. 그래서 지혜와 지식이라고 하고 있는 길, 수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두 여자가 한 아이 데려오면서 자기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같으면 머리털 뽑아가지고 뭐 하면 됩니까? 유전자 검사하면 다 돼. 99.9% 다 나와요. 근데 그때는 없어. 그러니까 코가 이쪽 닮았네? 그러니까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이쪽 사람은 발가락은 다 닮았네. 그럼 그렇네요? 그럼 인체 다 해가지고 많은 닮은 비율 해가지고 줘요? 아니죠. 지혜와 지식, 그 길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아이를 두 쪽으로 잘라라. 둘이 날아가져라. 이렇게 우리 다 얘기 알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가 왕으로서 그 어떤 상황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길을 구하고 있다고요. 알겠죠? 자, 근데 이거를 구하고 있는 관점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도 그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구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가지고 있는 이론으로서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게 하나님 뒷받침하신다고 하니까 그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뒷받침해서 문제를 해결하니까 그럼 하나님이 길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는 얘기죠. 자, 그걸 어떻게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이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매우 뭐하게 생각하신 거죠? 흡족하게 생각하신 거죠.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백성이 왕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셔야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 목적을 하나님이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 뒤를 이어서 나를 하나님께서 통치자로 세우셨습니다. 근데 내가 통치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통치자입니다. 이 백성은 하나님 백성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통치하셔야만 이 백성이 하나님 목적을 이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계시고 있는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알지 못하면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목적으로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있어야만 되는데 나에게 하나님께서 있어야 될 그 자리로 나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려고 하고 있는 그 자리를 맡겨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하나님의 길을 봐야만 하나님이 길이고 하나님이 계셔야지 그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그곳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세의 관점, 솔로몬의 관점은 하나님이 길이고 하나님이 백성과 함께 있어야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룬다라고 하는 분명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길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솔로몬의 기도예요. 지혜와 지식을 구하니까 솔로몬에게 지혜와 지식뿐만 아니라 그보다 구하지 않는 거 다 주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지혜와 지식 구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있는데 그거 구하지 않고 지혜와 지식 구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게 하면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해주겠지. 그런 생각이 아니죠. 자, 다윗의 일을 한번 볼게요. 자, 사무엘하 21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21장 1절. 자, 구약성경 499페이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아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세요. 일단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사막 지역이죠. 우리가 알죠. 중동 그 지역이니까 비가 6개월만 안 와도 이스라엘은 심각한 문제가 야기됩니다. 대한민국도 6개월만 비가 오지 않아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 중동 지역은 더 그러겠죠. 근데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엄청나게 지금 그 나라 이스라엘이 지금 엄청난 문제 가운데 처해 있는 거죠. 자, 문제 가운데 처해 있으니까 이 다윗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길을 구하러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걸 성경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 앞에 간구했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를 내려야만 이 상황이 해결되는 건데 하나님,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 해결책이 뭡니까? 하나님 길이 뭡니까?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그 길 가운데 우리가 행할 테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에 행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임하셔서 비를 내려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간 거죠.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이 사울과 그의 부하들이 기브온 족속을 해치는 것을 가르쳐줘요. 해결책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브온 사람들에 가가지고 사울과 그의 부하들이 우리가 언약을 체결했던 걸 무시하고 기브온 사람을 죽였던 것에 대해 사과하고 기브온 사람들에게 너네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물어봐가지고 사울과 그의 그 관련자들을 이렇게 처형하는 것으로 그들이 결론을 내려가지고 처형하니까 그 비가 오지 않는 게 그쳐요. 자, 이게 표면적인 이유예요. 표면적인 모습이에요. 우리도 그래요.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으면 그 문제 가운데 있으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간구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능력으로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자녀가, 경제가, 몸이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배운 바가 있으니까 하나님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주세요. 그럼 제가 대가를 지불하고 갈게요. 어떤 거를 말씀하셔도 제가 그 일을 할게요. 어떤 때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10의 2조, 10의 3조도 하나님께 드릴게요. 막 이렇게 막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길을 가르쳐 주면 그 길에 내가 서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막 구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길에 가르쳐 준 대로 내가 그렇게 행하면 이제 하나님이 뒷받침하셔가지고 이 3년 기근, 이 문제 하나님께 해결해 주시는 거. 우리는 그게 표면적인 모습인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려고 그래요.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게 맞으면서 틀리다는 걸 잘 이해하세요. 그럼 그거 안 해야 되느냐? 아니죠. 근데 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를 알아야 돼요. 그게 히브리 원문에서, 그러니까 대부분의 영어에서 이렇게 번역해요. 히브리 원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이 3년 기근이 있었다. 그러자 다윗이 여호와의 얼굴을 찾았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게 원래 원문이에요. 3년 기근이 발생했다. 문제가 생겼다. 그러자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찾았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서는 그러자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의 평생의 소원이었어요. 27편 4절, 내 한 가지 소원은 하나님의 집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 영광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안에서 사모하는 겁니다. 이 사모가 뭐겠어요? 묻는 거였어요. 길을 묻는 거였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기로 하세요? 하나님, 어떤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시작하는 길이세요? 부지런히 하나님의 길을 물었어요. 묻고 찾고 구하고 숙고하고 부지런히 그렇게 했다고요. 근데 그게 목적이 뭐냐면 3년 기근을 해결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뭐가 목적이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자신에게 나간 거죠. 하나님이 길이니까 그 하나님에게 나가서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구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라는 말을 여호와의 얼굴을 찾음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거죠. 그게 다윗의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그 관점이고 가치관이고 목적이에요. 우리가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부터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가고 있는가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의 위기감 처했어요. 3차에 걸쳐서 블레셋과 전쟁에서 패해.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찾았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길을 구했겠어요? 그 나라가 지금 망해, 자기 아들이 죽고 자기 형제가 죽고 부모가 죽는데 얼마나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길을 구했겠어요? 바리새인들, 지금 나라가 지금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가 지금 이방 나라 안에서 지금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있는 상황 안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길을 구했겠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았겠어요? 하나님의 해결책을 위해서 하나님의 길이 뭔가를 얼마나 많이 찾았겠어요? 근데 그들의 목적은, 그 문제 해결이 그들의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이 길이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의 목적이어서, 그분이 길이니까 그 길을 구해서 그 길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알기로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길을 구하는 게, 하나님 방법과 수단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는 것은 모세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 주의 길을 가르쳐 주세요. 내가 그래서 주를 알게 해주세요. 이 모세의 기도 속에 분명하게 주의 길을 구하는 모세의 관점은 자신의 문제 해결을, 그 길을 따라 갔을 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임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분명하게 신뢰하지만 그는 그 문제 해결이 하나님의 길을 구하고 있는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관점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길을 부지런히 구하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과연 무엇이 목적을 되어서 하나님의 길을 구하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이런 여지가 참 많아요. 저도 우리가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의 길을 구하고 있는 표면적인 부분들은 다 다윗이 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렇게 표면적인 부분들은 다 대동소이 같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하나님의 길을 구하고, 하나님 이 상황에서 다음 세를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길이 뭡니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일을 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 방법대로 움직이니까, 하나님의 길대로 움직이니까 하나님 제게 길을 가르쳐 주세요라고, 하나님 우리 예수님교회 길을 제시해 주세요,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길을 주세요 라고 그렇게 했을 때 저의 관점에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그 문제 해결에가 있어요. 어려부턴가 그 여지가 저에게도 너무나 다반사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은총을 입었다는 걸 100% 신뢰하는데 지금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총이 실질적으로 그와 함께하기를, 하나님의 신임이 실질적으로 그와 함께하기를. 왜? 하나님의 길이어서 그 길을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은총을 내게 입히시옵소서라고 하고 있는 게 미완료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구했을 때 저는 우리에게 이런 관점이 회복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길을 찾고 계시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의 길을 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인생에서, 교회에서, 나라에서, 우리 자녀의 세대에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길이 뭔가를 찾고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관점으로 구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더 이렇게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성취하는 방법, 수단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길은 모세와 하나님의 사람들은 왜 구했을까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초점이 아니고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길이어서 그 길에 동참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있기로 하는 것이 그가 길을 구하고 있는 목적이었어요. 그렇게 그 목적을 위해서 모세는 길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에 우리가 길을 구하고 이렇게 있는 것에 우리가 제가 주보에도 썼는데 오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구한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 가지고 그래 이 길은 이 길이고 저 길은 저 길이고 딱 우리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기로 해요. 그리고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자, 근데 다윗이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길을 구했고, 모세가 하나님의 간구하고 하나님의 길을 구했고, 솔로몬이 구했고, 이런 영역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길을 알기 위해서요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조사하는 노력이 들어가 있어요. 초기 기독교, 그러니까 로마 사회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제가 읽어보지 않고 이걸 찾다가 그 책을 썼던 저자가 했던 말이 이렇게 인용된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신대 대학원 교수님이시고 이렇게 인망이 있으시더라고요. 자,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면서 뭐가 태동되게 했었어요? 교회가 만들어졌죠. 예루살렘 교회가. 그럼 예루살렘 교회가 만들어졌을 때, 그 이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요때 그 이스라엘이 살고 있었던 그 정치, 경제, 문화적인 배경은 무슨 배경을 가지고 있을까요? 로마라고 하고 있는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알겠죠? 그럼 로마는 무지한 나라가 아니에요. 알겠죠? 그 당시에 헬라 철학과 인문학이 가장 왕성했던 나라예요. 그래서 뛰어난 탁월한 지혜, 지식을 가지고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사회 영역에서 강력한 뭘 가지고 있습니까?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지식이, 그 지혜가 군사 기술뿐만 아니라 경제, 알겠죠? 제도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구축하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그 강력한 함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고 그 지배받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이었어요. 자, 그러면 그런 지배, 여러분 헬라 철학과 인문학이 탁월했거든요. 그리고 정치 제도가 탁월했거든요. 근데 로마 사람들이 이제 점점 후기로 갈수록 이제 성적인 타락, 알겠죠? 이런 인간의 타락이 점점 극대화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들이 무지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탁월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성을 만족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오감을 만족하는 걸 찾다 보니까 그거로 오히려 더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확 쓸려버린 부분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근데 그거는 뒷자치고 일단 로마라는 사회는 무지한 사회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시대에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교회 지체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지체들이었을까? 지금 우리 교회 여기 남아있는 지체들 가운데 사업도 하시고 직장도 다니고 알겠죠? 선생님도 하시고 각자 이 역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예루살렘 교회에 속해 있는 지체들, 성도들은 그럼 어떤 류의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어떤 류의 사람들이었을까? 그거를 얘기하면서 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초기 교회에 있던 성도들은 다양한 계층이 있었을 거다. 그건 맞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있는 사람들 중에 다양한 직업군과 다양한 학력과 다양한 있었겠죠.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다양한 계층이 있었을 거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하층의 사람들이
대다수였을 것이다 라고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 예루살렘 교회 지체들의 분포, 이거를 어디서 똑같은 상황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면 대한민국 초기 기독교 1800년도 1880년도 5간쯤에 아펜젤로 알겠죠? 이런 분들이 선교사로 왔어요. 그 전에 훨씬 더 그 전부터 천주교 선교사들이 왔어요. 그러면 그때 개신교 선교사들이 왔으면 아펜젤라라든지 언더우드린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했겠죠. 그럼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대한민국 초기 교회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비율이 사농공상, 그러니까 유교적인 관점에서 사농공상이 있었어요. 사는 뭡니까? 선비, 농은 농업, 공은 공업, 상은 상인. 그러면 상보다 더 밑에는 이제 백정 같은, 그리고 그 밑에는 또 누가 있는지 아세요? 여성들. 그게 대한민국 조선 구한말, 조선시대, 그 다음에 구한말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계급의 어떻게 분포였어요. 사농공상. 알겠죠? 그러면 잘 보세요. 그럼 사농공상에서 그 당시에 처음에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의 비율이 사 쪽이 많을까요? 상 쪽이 많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압도적으로 상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층 계급이라는 얘기죠. 어떤 분이 이승만 박사에 대해서 강의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이승만 박사는 이시, 알겠죠? 그 왕조 가문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예수 믿었을 때 그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 당시에 양반 가중에 예수 믿는 1호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런데 구한말이니까 양반과 상인의 경계가 거의 다 허물어져 가고 있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양반과 상인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때 이 사측에 있는 분들은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알겠죠?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유교적인 전통, 제사, 조상들을 제사를 안 지내고 그 다음에 이방신이고 이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관점에서 판단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요. 근데 대한민국의 기독교, 이 초기 기독교의 분포도들이 압도적으로 공상이 많았어요. 여성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만열 교수가 그렇게 강의를 하더라고요. 1919년 3.1운동이 일어났죠. 3.1운동 때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의 비율이 1.3%였대요. 1.3에서 1.5%. 근데 1.3에서 1.5%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3.1운동 때 20%의 영향력을 발휘했다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뭘 오해하느냐? 로마의 그 지배 아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있어요.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로마 이 도시가 전염병이 강력하게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전염병이 일어나니까 로마 이제 일단 그 지역을 피하는 거예요. 로마의 모든 게 뭡니까? 관리들, 의사들, 이런 가지고 있는 좀만 돈이 있으면 다 도시를 피해. 근데 거기 도시를 피해서 이제 다 전염병이 다 잠잠해졌을 때 다시 돌아오니까 끝까지 안 피하고 남아있는 사람이 누구였더라? 그렇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그들이 전염병에서 죽을 위협을 처하는 가운데서 섬기고 씻기고 돌보고 그렇게 성실하게 신실하게 그 긍휼의 사역을 감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피해갔다 돌아온 사람이 그 신실하고 그 성실한 그 아름다운 긍휼 행동을 보고 마음에 깊은 감화를 받았어요. 그럼 로마가 바뀔까요? 그것만 가지고 로마가 바뀔까요? 헬라 철학과 인문학이 탁월했던 사람들이 그것만 가지고 바뀔까요? 감동을 받겠죠. 정말 대단하다.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체계가 끊어질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로마의 신이 몇 개입니까? 신이. 그래서 로마 신화 보면 알잖아요. 그리고 그 신마다가 진짜로 실제적인 신이라고 여기고 있는 그 관점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성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문, 헬라철이 그거지 않습니까? 그것에 완벽하게 큰 이 지식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감동을 받고 그 감화를 받고 그들이 바뀔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만 있는 줄 알아요. 그것만. 초대교회가. 대한민국 교회가 그 다음에 여성, 백정 이런 분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요 정말 성실하게 삶을 살아요. 그것만 가지고 사측이 바뀔까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들이 그렇게 가지고 있는 헌신과 긍휼과 신실한 사역을 통해서 이들이 감화를 받으면서 너희들 왜 그렇게 사냐? 너희들 그렇게 살고 있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물어봤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 체계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문학 체계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헬라 철학의 체계를 뭘로 같이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성경이 가지고 있는 진리를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 했겠어요, 그들이? 여러분, 그들은 하층 계급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계급이 하층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있어요. 구한말 때 조선의 양반들은 여전히 구한말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에서 글을 읽었어요. 공자왈, 맹자왈. 근데 집은 굉장히 가난해. 그래서 이게 신을, 겨울철, 여름철에 신을 신발이 없어가지고 남학신을 신고 다녔대요. 그 구한말 양반들은. 그래서 걸을 때마다 따각따각 소리가 났더래요. 그러니까 겨울에도 그 남학신 신고, 봄에도, 여름에는 더우니까 괜찮은데 겨울엔 추운데도 이게 뭡니까, 털신을 살 수 없어가지고 양반들, 그 당시 양반들이 따르닥따르 그 남학신을 신고 다녔대요. 근데도 그들은 집에서 맹자왈, 공자왈 하면서 글을 읽은 거예요. 가정 형편이 엄청 어려운데. 그럼 그걸 누가 다 살았겠어요? 그 여성들이 그거를 산 거죠. 근데도 그들은 공자왈, 맹자왈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 공자왈, 맹자왈 하고 계신 분들은 시간이 여유롭고, 세상이 뭐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침에 나가서 바느질하고, 아침에 가서 남의 집 가서 전 부치고, 아침에 청소해주고 하고 있는 분들이 시간이 여유롭게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계층이 있었겠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분포도가 만약 거기였다고 한다면 그들의 삶이 얼마나 분주하고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정신없이 움직이겠냐고요. 근데 그들은 로마가 가지고 있는 헬라 철학, 인문학에 대항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배운 거예요. 연구한 거예요. 조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구합니다. 그럼 가만히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구합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의 길이 짠하고 나타나는 걸까요?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연구하고 조사하고 설교를 듣고 세미나를 참석하고 집회를 참석하고 책을 읽고 성경을 읽고 성경이 그런가 하고 주석을 찾아보고 연구하고, 이 과정이 주의 길을 구하는 과정에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할 영역이고, 그게 하나님을 찾는 거란 얘기예요. 우리가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돼버렸는지 아세요? 딱딱한 뭡니까? 당근 이렇게 딱딱한 거 깎아가지고, 씻어가지고 깎아가지고 모아가지고 뜨거운 불에 떼가지고 조리해야 되는 이 과정인데 너무 힘들어. 싹 생략해버렸어. 어떻게 해요? 다 가져와가지고 믹서기에 갈아. 아주 부드럽게. 그래가지고 줘. 근데 그것도 짜다느니, 그것도 뭡니까? 비린맛 난다니, 그것도 안 먹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으로 바꿔버렸어요. 무슨 말이냐? 교회가 배우질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쁘고 너무나 일상 힘들게 움직이는데, 근데 그들은 그 시간, 그 상황 안에서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의 길을 알기 위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뚝 떨어지고 원하는 것, 하나님께 정말로 기도하죠. 근데 하나님의 길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이 세대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어떻게 한 겁니까? 집중적으로 찾고 연구하고, 그래서 사람의 말을 들려고 강의를 들려고 책을 읽고, 그 다음에 주석을 찾고 순종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고, 그러면서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그 삶이 이 고되고 눈에 확 드러나지 않고, 그런 삶들이 우리 초기 교회 가운데, 초기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베레아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요? 그 말씀을 뭐 했다? 상고했다더라. 이 말이 그 의미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구한다고 하면서요, 얼마나 연구하고 계세요? 하나님과 관련된 책을, 하나님의 길에 관련된 설교를, 하나님께 관련된 세미나를 얼마나 많이 우리가 우리의 삶 안에서 듣고 찾고 연구하고 조사하고 계시냐고요. 이게 1.3%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시대에는 20%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 20%의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비율로 따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20배 뻥튀기 하는 거잖아요. 그게 수치로 가야 되는데, 오늘날에는 더 크리스찬 비율이 더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력이 축소되는 게 뭐예요? 주의 길을 몰라요. 목회자인 저도 주의 길을 알기 위해서 더 연구하고 조사하고 하는 부분들이 더 많이, 그 비율이 더 많이 줄어들고 있는 거죠. 왜? 다른 일에 더 분주하게 바쁘고 움직이니까, 일상 안에서. 근데 이 주의 길을 알기를 구하고 있는 모세,
그럼 모세가 모세오경을 썼습니다.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신명기. 그러면 하나님이 자 받아 적으라 그러면서 그렇게 적어 있는 부분이 필요할까요? 그것만 그렇게 해가지고 로봇처럼 받아 적었을까요? 여러분, 창세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기원부터 시작하잖아요. 그거를 모세가 하나님의 감동을 쓰여진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배경을 하나님께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길에,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그 기준들을 모으시고 인도해 가시는 게 감동이에요. 그럼 모세가 탁월했다는 거죠. 사도행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는 그 당시 애굽에 있는 모든 학문에 능통했다 이거죠. 그 학문에 능통하고 그 학문에 능통하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겠죠? 이 뭡니까?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가에 대한 이것에 능통했다라는 거죠. 그 능통한 걸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을 정확하게 보려고 하고 있는 연구와 조사가 그 삶 가운데 분명하게 있었어요. 자, 말씀을 마치면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분이 크리스찬 대학교 교수예요. 그러니까 이제 크리스찬 학생이, 그러니까 기독교 교회 다니는 학생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교수님, 그러니까 유학을 준비한 학생이에요. 교수님, 저 유학 가는 것을 내놓으려고 합니다. 기도했는데 제 욕심 같아요. 굉장히 신실한 것처럼 보이죠. 자, 유학을 준비하고 있는데 유학 관련 걸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내려놓다, 기도했는데 제 욕심 같았습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이분이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너 유학 가기 위해서 시험 쳤는데 영어 시험 좀 잘 안 나왔지? 그러니까 이 학생이 뜨끔하면서 어떻게 알았으세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것도 있는데 내려놓고 이 길이 맞는지 더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내려놓을 게 있어야 내려놓지. 가서 학원 한 달 끊어가지고 영어 공부 열심히 해라. 여러분, 이게 일간 신앙이 없는 말처럼 들리시죠? 너무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준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길을 보여준 사람인데 하나님의 길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조사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길을 몰라요. 그럼 어떻게 원하느냐? 그냥 하나님이 짠하고 나타나가지고 산신령 나타나는 것처럼 그렇게 해주기로 원해요. 이것저것 깎고 힘들지, 뭐 써는 거 힘들지, 야, 불 앞에서 뭐 이렇게 다 졸이는 거 힘들잖아? 그것도 퍼가지고 또 이렇게 간 맞추기 힘들지? 괜찮아, 다 줘. 믹서에 윙 가라. 그래가지고 이게 하나님인 줄 안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일이 자신의 소명인지를 찾았다면 이제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아야 된다. 이 과정이 지루하고 고될 수 있다. 근데 일이 지루하고 고되고 한계에 부딪힐 때 그때 뭐를 가지고 넘어야 돼요? 기도 가지고, 하나님 신뢰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서는 걸 가지고 넘어서야 되는데 문제는 이 과정이 고되고 힘들기 때문에 이 과정을 안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하나 또 예를 들어요. 똥 푸는 일이 부끄러운 게 아니고 똥을 못 푸는 게 부끄럽다. 그러니까 이게 저도 초등학교 때 얘기했어요. 누구누구 아버지는 똥 퍼요. 그렇게 못 풀 수가 없어요. 그 노래 있죠. 우리가 제 시골에서는 그렇게 불렀어요. 이게 엄청나게 못된 노래예요. 사동 공상 안에서 너 그렇게 살면 너 똥 푼다?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게 이게 계급인 거죠. 그 유교적인 사상이 찌들어가지고 누구네 아버지는 똥 퍼요. 그러니까 하찮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여러분, 성경의 관점에서 귀하고 하찮은 직업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똥 푸는 직업 예전에 있었어요. 알겠죠? 그럼 그 직업 가는 사람은 하찮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관점에서는 하찮고 귀한 직업이 없고, 성경의 관점은 뭐냐면 하찮고 귀한 차별이 없고 목적만 있는 거죠. 그래서 부끄러운 것은 뭐냐면 그 직업을 갖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고 똥을 푸는 것을 내가 하나님이 내게 해주시고 있는 직업으로 내가 여긴다고 한다면 그 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게 부끄럽다는 얘기예요. 그게 성경의 관점이라는 얘기죠. 종교교육 시대에 바뀐 게 뭐냐면 종교교육 전에는 성스러운 직업과 그 다음에 성스럽지 못한 직업이 분리가 됐어요. 그래서 교회에 관련된 직업들은 성스러운 거고 농사, 뭐 가게일 이런 것들은 성스럽지 않는 거. 그럼 이 직업은 근데 성스럽지 않은데 필요해. 뭘 위해서? 이 성스러운 직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로 여겼다고요. 근데 종교교육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관점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소명으로서 사명으로서 직업이라는 것을 이 성경의 관점이 펼쳐지는 거죠. 그러면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주신 역할을 탁월하게
이 자리에서도 그 역할을 탁월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 종교개혁에 하나님이 펼치고 있는 관점이에요. 근데 그게 정확하게 성경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똥을 푸는 직업이라면 똥 푸는 자체가 창피한 게 아니고 똥을 푸는 걸 하지만 기술을 개발하지 못하고 열심히 하지 않고 잘하지 못하는 게 창피하다는 거죠. 이 인식이 성경적인 인식이고 이 인식이 우리의 삶 안에서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이게 내가 천직으로서 알겠죠? 내가 이 평생을 가져가야 될 직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잠시라도 내가 여기에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이 일이 맡겨줄 수 있고 그럼 뭡니까? 이 일이 탁월하게 할 수 있도록 뭐 할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연구와 조사를 통해서 그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관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알리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탁월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목회자인 저로서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하트, 제사장의 입술에는 지식이 있어야 되겠다. 다하트, 이 다하트가 뭐겠어요? 이론적인 지식만을 얘기하고 하니까 그것을 삶에서 연구하고 조사하면서 체득되어 있는, 또 연구하고 조사하면서 보이시는 길에 내가 동참해가면서 경험되어 있는 지식, 이게 다하트인 거예요. 근데 오늘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구한다고 하면서 우리 가운데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조사하고 설교를 듣고 집회를 참석하고 그 다음에 앞서간 선배들의 글을 읽고 그 다음에 그걸 조사하고 하고 있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흐려진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만 갈아진 죽에 조금만 알맹이가 있어도 이게 불편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상의 인문학과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가치에 그래가지고 우리가 삶으로 살아가서 그들의 감화를 주고 감동을 주면서 너네들 왜 그렇게 살아? 그 살고 있는 복음이 뭐야? 교회에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 주일학교 때 선생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던데 이렇게 끝나실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알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우리는 그런 시간들을 좀 더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고되고 있고요. 힘들어요. 그게 진척이 다 안 될 수도 있고 힘들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모세는 그렇게 살았어요. 다윗도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의 길을 내게 보이세요. 시편 25편에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시고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해 주세요.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립니다. 여기 종일 주를 기다린다는 말은 교회 와가지고 하루 종일 앉아있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길이 뭔지를 찾기 위해서 철학, 과학, 문학, 알겠죠? 사회학 이런 것에 다윗은 탁월했어요. 왜요? 연구하고 조사하니까. 그 길을 알기 위해서, 주의 교훈을 배우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삶의 저자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집중적으로 자신이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있었다. 그 핵심은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간절히 추구하는 거였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을 말하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더욱 알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 저는 성경을 다시 새롭게 연구하고 앞서가는 믿음의 선배들의 책을 읽고 그분들의 설교를 듣고 때로는 고전들을 읽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고 있는 책이 하나님의 길을 구하기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자, 어떤 관점에서요? 하나님이 길이시니까 그 길을 알아서 내가 그 길에 있음을 통해서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가 가장 존경하게 여기는 하나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 우리는 그 길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찾는 그 부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저에게도 그런 시간들이 더 필요한 거죠. 제가 2000년대에 예수님께 와가지고 2002년도에 훈련을 다니면서 정말 집중적으로 그 훈련을 가서 배우고 화요집회 오전부터 저녁까지 있고 그 다음에 거기 관련된 책들을 계속 읽어가면서 그런 시간들이 저에게도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우리가 작년에 리더들 이렇게 중보기도 살펴보면서 중보기에 대한 책들을 그래도 한 사람이 1년 동안 2권을 읽었어요. 읽고 읽은 것들을 나누고 하는 걸 통해서 그래도 기도에 대한 이해 폭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길이 뭘까에 대한 왜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 문제 해결될까 아니고 이 관점에서 기도에 대한 길이 뭔가에 대한 이해 폭이 그래도 저는 조금씩 늘어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루 일상 안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되어 있는
것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그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기도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펴봤던 거는 하나님의 길을 구하는 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성취하는 방법과 수단이다. 두 번째, 모세와 하나님의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길을 구했을까? 문제 해결에 초점이 아니고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에 구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길을 구하고 있는 것에 가장 중요하게 회복되는 요소가 그 길을 알기 위해서 연구하고 조사하고 찾고 구하고 노력하는. 그래서 책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어떤 분은 설교하기 위해서 평생 접하지도 못한 책들을 막 그냥 수십 권을 읽고 계시잖아요. 그럼 보면 정말 그게 하나님을 찾는 삶에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모델이죠. 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찾기 위한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찬양 반주 좀 해주시고요. 각자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잠시 좀 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을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